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롭게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이 일을 위해 헌신했던 요단 동편 지파 루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드디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 강가에 커다란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 24절로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로 26절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너희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아멘. 자, 이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뭐래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잊혀질까,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어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동편 땅에 이미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7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선봉에 나서서 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닌 요단 동편의 터를 잡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서편 지역에서 잊혀질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당장에야 광야에서부터 함께한 나날들이 있고 또 그들을 위해 쌓은 헌신을 기억한다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어떨까요? 함께했던 이 날들이 잊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질감이 점점 희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가 변하여 훗날 그 자손들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다는 죄책감, 또 불안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강을 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을 넘어서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우리의 흔적을 남겨두자. 저들이 나중에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잊지 못할 흔적을 남겨두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돌무더기를 쌓아 올린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아니라 이 돌무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지 못한 다른 지파들이 크게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 외에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는데 저들이 결국은 다른 제단을 세워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더니 벌써부터 불순종의 길을 가는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두 번의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모압 평지에 있었던 바알보올 사건이었고 이 두 번째는 아간의 범죄라고 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려 무려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에서 대패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한 개인, 한 가족,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고통 속에 몰아넣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도 좌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전쟁을 준비합니다. 누구와의 전쟁이었어요? 요단 동편 지파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자마자 서로 전쟁을 벌이게 생긴 거예요. 자, 요단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의 이 분열을 막기 위해서 무려 7년의 세월 동안 함께 싸웠습니다. 신뢰를 지키기 위해 7년 동안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의 수고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관계란 게 그렇더라고요. 신뢰의 관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더라고요.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들은 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비느하스를 비롯한 각 지파의 족장들을 파송하여 자초지종을 듣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들어보니 이스라엘이 우려했던 일이 아니란 거예요.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저 기념비를 쌓은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아니더란 거예요. 이 서로를 향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저들의 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서 잊혀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제단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 제단에 에시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그 속에 어떤 의미를 담았습니까?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자,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제단을 볼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라고 생각했고요. 또 요단 서편 사람들은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은 요단 서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의 하나님이시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물리적으로 그들을 동과 서로 나누고 있지만 그 커다란 기념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임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기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그런데 이 잘한 일이 하마터면 잘못된 일이 될 뻔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오해를 만들고 그것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만들 뻔했던 이유가 뭘까요? 소통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동편 지파들이 자신들의 걱정을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알리고 함께 고민을 나누었다면, 제단을 쌓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이 일의 목적을 알렸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싸움을 준비하기보다 먼저 자초지종을 살피는 일을 했다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이 소통의 부재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의 부재함으로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 오해가 쌓이고 결국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선한 목적, 선한 의도로 한 일이었는데 소통의 부재가 낳은 오해가 부풀고 부풀어 심각한 갈등과 다툼 혹은 결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한 마음 되기를 힘쓰되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를 헤아려 주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앞에 고민이 커 보이지만 저들은 저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저들에게는 저런 아픔이 있구나. 서로에 대한 이해를 키워갈 때 서로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참 많이 반성하게 되는데요. 우리 가족들 안에 건강한 소통을 늘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소통을 늘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이해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 서로를 잘 이해하고 돌아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소통하고 이해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잘 섬길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